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몇천 년 전에 쓰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에도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에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글에도 공통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세대 갈등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대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태미 에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변화가 빨라지면서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대 갈등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지를 놓고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일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 일본의 NHK 프로그램 프로페셔널 프로의 방식에 출연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주인공 기무라 아키노리의 일화는 열풍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실화를 담은 책이 2009년에 기적의 사과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의 아모리현 아와키마치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비료도 농약도 주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사과를 개발했는데 이 사과는 판매개 시 3분 만에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고급 주택가인 시로가네다이의 프랑스 요리점 쉐 이쿠치에서는 코스 요리가 한 끼에 2만엔, 우리 돈으로 약 20만원입니다. 음식값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은 6개월이나 밀려 있는데 그 이유는 코스 요리에 들어가 있는 기무라 아키노리의 사과 수프 때문입니다. 기무라 씨의 사과가 신기한 것은 구입한 여러 사과들을 똑같은 조건에서 함께 진열하고 6개월이 지나자 다른 사과는 모두 썩었지만 이분의 사과는 약간 말랐을 뿐 여전히 싱싱함을 유지했고 심지어는 2년 이상 두어도 썩지 않고 단지 쪼그라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무라 씨는 이 놀라운 사과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무공해 농약 대체제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실험했습니다. 간장, 소금, 기름, 고추냉이, 진흙물, 식초 등을 뿌렸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 먼저 흑성병이라는 세균이 나무를 괴롭히더니 나중에는 벌레들이 사과나무 잎을 모두 갉아먹어버려 6만 평 사과 농장에 있는 사과나무에는 6년 동안이나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기무라 씨는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꽃을 안 피워도 열매를 맺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말라 죽지만 말아주세요 하고 격려하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미쳤다고 할까봐 나무의 밭과 붙어 있거나 도로변에 있는 사과나무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을 건네지 않은 사과나무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농부가 식물인 사과나무에게도 말을 걸어 자기의 진심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 사과나무 같은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랑의 격려와 권고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발달한 멀티미디어 환경은 마치 사과나무에 달려드는 각종 병해충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해치려고 온갖 기승을 부립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낳은 부모이지만 만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세상의 세계관에 의해 장악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와는 다른 사단의 세계에 충성하는
사단의 자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사느냐 죽느냐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믿은 앞선 세대인 우리의 각별한 돌봄과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2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며 국가 재정에 관한 저술을 남긴 로저 밥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의 번영은 그 나라 국민의 지적, 영적인 성장에 달려있다. 돈이나 부유함 같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모두 몰락했다. 그들의 부가 자신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멸망을 재쫓겠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다. 미국은 지금 가장 부유한 선진국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머지않아 곧 이류 국가로 전락하고 그 다음엔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리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의 격려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거인으로 자라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귀한 도전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의 생명까지도 건 천국 복음, 그러나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권고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저들이 천국의 귀한 복음을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